하나님, 어쩌면 긴 코로나의 터널의 시간 동안 정말 살아 견뎌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힘쓰고 내가 살아내느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뒤로 한 채 살았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이 수련회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에 가운데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고 7월 첫날을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께 그렇게 온전히 붙들려 새롭게 하반기를, 새롭게 이 7월 세 달을 시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야곱은 많이 들어봐서 이름은 잘 알고 그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야곱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인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역사신 하나님이 그만큼 그의 삶에 많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지만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은 31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형 에서가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길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느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먼저 레아와 결혼하느라 7년 보내고 또 7년을 봉사하고 그리고 라헬에게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까지 약 6년, 대략 20년 정도를 품삯도 받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볼모로 고생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3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딱 태어나니까 야곱이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게 그동안의 그 품삯을 정산해 달라라고 외삼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래 네가 정하는 대로 주겠다 해놓고 오늘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10번이나 더 속여서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그 종보다 더 못하게, 품꾼은 종보다 더 못한 것인데 그 품꾼보다도 더 못하게 그야말로 싹도 10번이나 속이고 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야곱을 볼모로 잡아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축복으로 양들 중에는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외삼촌 라반에게 그런 별로 없는 것들을 내게 싹스로 줘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30장 끝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 재산이 풍족해졌죠. 야곱이 그동안은 품삯도 받지 못하고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매우 번창하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정말 고생 다 하고 가진 고생 다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핍박도 당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좀 살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재산도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3절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질투하고 왜냐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자기들 재산이 빼앗겼다라고 여기게 돼서 야곱을 질투하고 모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이 시점이 적당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유라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제 그만 고생하고 돌아가라 하셨겠죠. 또 굳이 라반과 그 형제들을 피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아버지 집까지 돌아가지 않고 이 근처 어딘가로 분리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합리적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라반이 있는 하란에서부터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까지는 약 800km나 됩니다. 혼자 가기도 힘듭니다.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800km 광야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자식과 아내와 이 많은 가산을 이끌고 800km 간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분리돼서 그 근처 어디에서 정착해 사는 게 100번 맞아 보이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십니다. 왜 돌아가라 하실까? 야곱 입장에서는 뭐 라반이 눈빛이 좀 안 좋고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지만
이제 결혼했고 아들들도 있고 자기도 힘이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살만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굳이 또 800km를 왜 돌아가라 하실까? 지금 왜 하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라반이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재산이 막 늘어난 야곱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이 지금껏 고생하고 이루어온 것들, 처자식들을 지키고 또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민감하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번창하게 된 재산,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이제 지키려고 라반의 안색을 면밀히 살피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떻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신경 쓰고 알려고 하고 하지 않으면 이런 험담하는 걸 야곱이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민감해졌느냐? 그럴 만도 하죠. 그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도 장자권을 얻었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 받자마자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하루아침에 호롤단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손에 축복을 넣었는데 20년 전처럼 또 다 뺏기고 호롤단신 갈 수는 없죠. 야곱이 민감한 게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라반의 아들들의 말도 신경 쓰고 라반의 안색도 면밀히 살피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너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느라 거기에 민감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민감해져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야곱이 그 정도 살고 말 사람으로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 후에 이제 낙을 보고 그 축복 가운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정도 이제 괜찮다, 그 정도 살면 된다, 그럴 인생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 즉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처럼 어쩌면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고 조금은 뭔가 좀 해볼 만한 그런 때가 되었죠. 그런데 또 똑같이 야곱처럼 좀 해볼 만한데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여전히 짙게 남아있고 또 좀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활발하게 좀 뭘 해봐야 되고 또 노력해봐야 되고 시도해봐야 되는데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물가가 치솟고 금리도 오르고 우리 앞에 온갖 불안 요인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껏 고생하고 이루어온 것들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야곱처럼 이것저것 살피느라 민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야곱처럼, 왜냐하면 계속 고생했기 때문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들, 그 노력들, 그 중심들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장자의 축복 정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독생자 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실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정도 삶을 살고 말 정도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냐? 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냐? 3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뭐 결론 벌써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죠. 오늘 야곱도 보면 돌아가라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야곱의 삶을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쉽게 결론 내리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하시지 않고 35장에 가서야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고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다른 걸 면밀히 살필 때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 베델에서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돌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가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고 이제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게 하고 계시죠.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야곱이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베델로 돌아가느냐, 뭐 잃어버렸던 신앙 이전 그 베델에서 충만히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장자의 축복, 믿음의 축복,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쩌면 야곱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자기가 돌아가고 자기가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이 그 약속을 서원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복강에서 막 씨름해가지고 하나님 이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문 그대로의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살피며 살았던 그 삶을 이제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되어주시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고 붙들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놓쳐버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야곱처럼 사람의 낯빛을 살피고 상황과 환경에 민감해지고 그러고 있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붙드시는 사랑의 음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초대가 바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우리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도 여기 그냥 편안히 안주하고 싶었겠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 자리에 미련두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처럼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운 듯 보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 어쩌면 예배도 축소되고 모임도 축소되고 지금도 여전히 식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로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자리에 그 시간들에 다른 것이 채워진 것들을 떨쳐내기 참 어려운데, 이제 떨쳐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살피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살만해진 이 땅을 800km 가야 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 자체가 있고, 또 이번에는 20년 전처럼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산을 이끌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라반과 아들들이 떠났을 때 어떻게 할지 뻔한 커다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치고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옮기려고 마음만 먹고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동안 고생하고 힘쓰고 애썼던 것들이 그냥 고생하고 힘쓰고 애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게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놀라운 축복으로 내게 함께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 3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야곱처럼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펼쳐두어 주셨던 것들을 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돌아가려고 하자마자 두 아내들이, 가장 중요한 두 아내들이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어도 두 아내가 안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800km를 말도 안 된다 하면 갈 수 없죠. 아니면 또 가산과 아내들과 자식들 다 놓고 혼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걸음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믿음의 걸음에 함께 하게 됩니다. 또 24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단속하고 그를 붙드십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죠. 나중에 보면 내일 보면 알겠지만 라반이 쫓아와서 딸들도 내 딸이고 재산도 내 재산이고 손자도 내 손자들인데 네가 왜 다 가지고 가느냐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과 환경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붙들고자 이 새벽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동안의 고생과 문제와 아픔이
그것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아픔과 고생이 오히려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확인과 증거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삶의 걸음마다 가득 펼쳐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가장 복된 걸음을 힘차게 새롭게 주와 함께 내어 디디며 이 하반기를, 또 7월 한 달을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 3년 동안 어쩌면 익숙해져 버린 시간들, 삶의 모습들,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도 자기가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그가 그 걸음을 돌이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울려나게 하여 주셔서 야곱처럼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와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내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그 고생과 아픔과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와 또 확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켜 은혜를 구하고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야곱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고, 돌이키는 걸음이 맞다고 확인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돌아가라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조상에게 들어온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주관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이끌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가득 누리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며 새 걸음을, 새 삶을 주와 함께 시작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고 주를 사모하며 엎드린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